오늘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살리는 자, 축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쏴서 사울 왕의 생각을 알려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한 이 사실을 알고 아마 요나단은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자기를 아끼고 자신이 아껴주고 또 사랑하고 있는 다윗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미움을 받아서 이런 도망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나단이 이 월삭 식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 방법대로 아버지의 생각을 알려주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설명한 그대로 에셀 바위를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화살을 주워오게 찾아오게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지금 어떤 사람을 지금 데리고 이 화살을 찾아오게 하고 있죠?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 작은 아이를 보내서 화살을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단이 작은 아이, 어린 소년을 지금 데리고 와서 지금 화살을 주워오게 하는 건데요. 왜 어린 소년을 데리고 왔을까요? 다윗과 약속한 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험도 많고 막 눈치도 빠른 사람 데리고 오면 아침부터 이 요나단이 왜 이런 일을 하나 그러면서 의심을 살 게 뻔하니까 어린 아이를 일부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시켜서 화살을 주워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 아이는 그냥 뭐 의심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니까 일부러 선택을 한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사울 왕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강조를 합니다. 화살을 찾으러 간 아이에게 일부러 더 강조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3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달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멘. 요나단이 화살을 찾으러 간 아이에게요, 정확하게 다윗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달림질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살을 찾으러 갔을 때 혹시라도 다윗과 약속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강조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했던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그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직 다윗과 요나단만 서로 약속한 그대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은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모습처럼 이렇게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요나단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누군가를 막 죽이고 또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어떤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어떤 생명을 얻게 되고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멘. 다윗이요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다윗의 마음에 요나단을 향한 감사와 고마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해주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은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누군가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엎드려 절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요나단이 귀하면 엎드려 절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나단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엎드려 절 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자기의 어떤 유익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막 저버리면서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이런 모습은요 분명히 정말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면 그 삶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호칭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봤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으면 그들이 예수 믿는 자구나라는 걸 이렇게 듣게 되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아이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분이구나 이렇게 불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요 엎드려 절을 하고 서로 자신들의 마음이 이제 확인을 하니까 부둥켜안고 웁니다. 서로 막 울어요. 서럽게 막 애통해하면서 울어요. 다윗은 더 극심하게 울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서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지켜주자 이렇게 결단한 두 사람인데 이제 다윗은 요나단을 이제 남겨두고 떠나야 됩니다. 요나단도 이제 다윗을 보내줘야 돼. 멀리 보내줘야 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그 감정이 정말 아주 만 가지가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 울고 또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요나단이요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맹세했던 것처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언약의 내용을 다시 언급해줘요. 그러면서 다윗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요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요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사울 왕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계속 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켜주고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지해 주겠다. 내 편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은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을 겁니다. 비록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지만 그래도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축복을 이 요나단의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갈 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갔을 겁니다. 나중에는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요나단의 이 축복의 메시지가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 결국에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선하게 대했을 때 그 결과들이 그냥 누군가에게만 축복이 되고 선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요 그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다 보내셔서 이제 각 마을로 보내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마을에서 너희를 기쁘게 받아주지 않으면 신발을 다 털고 먼지를 다 털고 그냥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하죠? 그 마을을 축복해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그 마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너의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주하고 막 욕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듣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영혼을 구원해주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누군가를 축복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다시 한번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